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에베소서를 보시면서 수요 예배를 함께 진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신 분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전혀 나타내지 않으셨다가 마침내 친히 우리가 만지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주목하여 확실히 볼 수 있고 심지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분명한 분으로 오셨으니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세상의 이치와 논리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뵈므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 곧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유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1%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 시간에 배워왔습니다. 그 선물을 단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성령이 됩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구체적인 어떤 선물로 이제 주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령이지만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그리스도의 선물이 각 사람에게 은혜로 각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사도요, 그 다음엔 선지자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된 설명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제일 앞부분부터 있는데 사도는 목사와 다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더 이상 사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 예수를 눈으로 목격한 자, 그가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에 대한 증거까지 한 사람들, 주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주 예수를 본 자들이 바로 사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도들의 권위는 엄청난 거예요. 주 예수와 진배가 없다 할 정도로 사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줬던 모든 하나님의 뜻들을 그대로 하나도 수정하거나 가감함이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가 이제 죽음에 임박하여서 육체에 이제 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것을 느끼겠습니까?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주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람들한테 더 잘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입술로도 전하기도 했었지만 입술로는 강조하고 또 거듭하고 또 이제 분명한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막 못을 세게 받고 탁착착 더 깊게 받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입술로도 하였지만 글이라는 걸 통하여서 무사람들에게 동시에 퍼져나가서 회람되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그들이 주 예수의 말씀을 어쨌든 이 세상에 남기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사도들의 수고였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무엇이 남겨졌나요? 바로 성경이 남겨졌습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이제 남겨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라고요? 내게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은 더더욱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시편과 선지자의 여러 글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말씀해 주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졌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구약에서 있는 그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나씩 끄집어내어 주면 결국 구약에 나온 내용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라면 더더욱 여기에는 YHWH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한국에서는 야훼 혹은 여호와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 YHWH에 대한 기록은 이 신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철저히 주 예수의 하신 말씀과 주 예수의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또 이제 성령이 앞으로 어떻게 장래 일을 말씀하실 건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오로지 예수께로 집중하는 것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 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성경이 장착할 때까지 이 세상에 온전하게 권위를 갖고서 딱 뿌리를 내릴 때까지 엄청난 수고를 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하나, 둘, 셋, 6명, 5명 정도의 인물이 나옵니다. 직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셋으로 셋 지난 다음까지 딱 나눌 수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요까지는 성경이 이 땅에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말 온갖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 역시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준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도가 없었더라면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복음 전한 자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2000년이 흐를 때 전에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을 따라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어떤 자에게는 사도였고 어떤 자에게는 선지자였고 어떤 자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였는데 이 그룹들이 이제 하나의 힘을 모아하고 또 하나의 서로 이제 공동체를 위하여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면서 그들이 끝까지 남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이 성경을 나누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도 플러스 2명, 사도 플러스 2명, 여기에는 이제 누가 들어가요?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도들은 계속 자기들이 진행을 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내려 했던 부분이, 그죠?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고, 이 교회의 든든한 터가 되기 위하여서 주 예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절대로 필요했는데, 그 절대로 필요한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이요. 이 신약 성경을 남기기 위하여 사도들이 온갖 수고를 다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하게 될 목사와 교사는 역시 어떤 부분이 집중되어야 되고 목사와 교사가 들려져야 되는 그들의 입술에서 들려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사도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주 예수의 말씀에 완전히 창념하고 어찌하였던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그것처럼 지금 이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하시는 주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 목사와 교사가 있으니 이 목사와 교사는 사도와 다른 자들이 했던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성령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곱씹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와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잘 배우심으로 인하여서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말고, 목사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도 말고, 목사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여러분 확실히 다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그가 혹은 목사와 교사로, 그가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서 곧 주 예수께서 친히, 자, 예수께서 친히라는 말, 예수께서 친히, 예수께서 직접 뽑아가지고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선물로 준 자.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만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은 목사와 교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와 교사를 쓴 거예요. 자, 목사와 교사가 성경에 이제 덜어 나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뭐라고 나면 똑같은 원어가 목자로 납니다. 목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가 다른 게 아니라 목사와 교사로 되어 있어요. 본문 구절이, 그죠? 목사와. 그래서 앞부분에 사도 쉼표, 그리고 선지자 쉼표, 복음 전환자 쉼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목사와 교사가 이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가 사라지고 선지자가 사라지고 복음 전환자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자가 있습니다. 사도 정도의 굉장한 권위를 가진 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중요한 직분으로서 일을 해야 될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목사와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단어가 원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어로 말하자면 목자가 됩니다. 목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자로서 여러분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역할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목자와 가르치는 자가 다른 게 아니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목사와 교사 혹은 목자와 가르치는 자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직분을 맡고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앞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 성경이 마무리 딱 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딱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주 예수를 친히 본 자가 없고 부활에 증거할 자도 이제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사라졌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와 교사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목사와 교사는 우선 예수께서 친히 주셨다. 예수께서 친히 뽑으신 자다. 예수께서 친히 정하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자기 스스로가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주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고 분명한 소명을 받았고 이 소명 플러스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둘 다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이 소명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형교회 다니면서 부목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은
소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 자신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부분은 자기 자신이 분명히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소명이 있는 자요. 그가 바로 진짜 목사와 교사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대형 교회의 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부목과 목사는 다릅니다. 매우 다릅니다. 그것은 개척해서 정말 자기 교회를 섬겨보고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각각의 시간들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확실히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는 철저하게 예수께서 친히 뽑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에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저는 인생이 100세이면 끝날 겁니다만 그 100세 연속된 세월들이 벌써 2000년간 흘러왔습니다. 그 교회의 큰 역사 속에 곧 교회사 속에 흘러가다 보면 예수께서 친히 목사를 뽑는 것인데 예수께서 친히 목사를 뽑지 않는 경우에 매우 비참하고 슬픈 일이 생겨왔다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가톨릭에는 서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임권. 그러니까 각 나라의 가톨릭의 어떤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주교를 뽑는 그것도 서임권이고요. 또 주교가 어떤 사제를 뽑는 것도 역시 서임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내에서 성직자를 뽑는 것을 서임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 직분을 갖고서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매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뭐랄까요? 동굴 속에 있거나 핍박을 받거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류권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누가 말씀을 전하는 자고 교회 내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에 대해서 그 로마를 다스리는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역할들이 이제 마침내 교회 내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까지도 로마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에서 이루어졌던 의회, 그 의회 의원들의 자녀라든가 아니면 귀족이라든가 아니면 부유한 자들이 이제 성직자로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목사와 교사를 뽑느냐, 누가 주의 종을 뽑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예수께서 친히 뽑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회의하고 또 학식이 좋고 학벌이 좋고 귀족 집안이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 가문이 괜찮다고 하여서 목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었을 때 여김없이 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 내 부패와 타락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계속 교회사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로마 가톨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도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을 매매하는 거죠. 이 성직자의 그것을 매매를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매매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좋은 보직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교구 그쪽에서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질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또 아니면 성도가 많은 곳에 보내어 달라고 하면서 보직에 대하여서 어떤 인사권에 대해서 말이에요 청탁하는 일들도 여러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만 여러분은 못 보았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못 본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겁니다. 누가? 인간들이 건드린 거예요. 자기들의 학식과 자기들의 학벌과 자기들의 가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무래도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근처에
성직자로서 직분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처럼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것도 듣는다 한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친히 뽑아주시는, 친히 정해주시는, 친히 선물로 주시는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라고 여러분 일어서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성직자가 하자는 그대로 굽신굽신하면서 하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착각인 거예요. 그 순종이라고 말하는 그 뒤에는 마귀의 교활한 괴계가 숨어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고 무턱대고 아멘하고 무턱대고 박수치는 것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용기는 주 예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주 예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 성경의 전폭적인 그 진리의 확실한 권위를 두기 위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교회사에서 여러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누군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끌어내려라. 그 히틀러를 독일 교회에요. 끌어내려라. 그로 인하여서 독일 온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 큰 장로교를 세웠던 존 녹스 역시도 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리 여왕을 향하여서 날카로운 설교와 혹독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여왕이든 황제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의 그 진리의 권위를 매우 드러냈던 사람이 존 녹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사소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정하신 바요, 주 예수께서 일하시는 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비껴나가고 빗나가는 것이 있으라면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은 학위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에서 그건 역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위가 중요합니까? 주님이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역사 속에 일어났던 여러 위대한 주의 종들 가운데는 학위가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훨씬 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리답게 전파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가 있으면 다홍침하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의 종을 뽑는 직분자를 뽑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께서 친히 뽑으신다. 주 예수께서 친히 뽑으신다. 그가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셨다. 예수가 주셨다. 그러니 목사가 어떤 학위를 가졌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목사가 얼마나 예수에 집중하고 있고 그 목사가 얼마나 주 예수의 말씀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면서 그에게 여러분 무릎 꿇으시는 것이 가장 맞습니다. 학벌 좋으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좋은 미국이나 하버드 대학교나 이런 데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주의 종이 나옵니까? 과거에는 하버드 대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주의 종을 양육해내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인물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뽑으신다는 사실들을 예수께서 주의 종들을 뽑으신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성도들의 헌신의 기간 때 헌신을 많이
가져오기 위하여 혹은 장로로 임명하거나 안수 집사로 임명하면서 헌신 금액을 막 정해 주었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여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목사와 교사는 주 예수께서 친히 뽑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친히 정하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어떤 자는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이렇게 정하시는 그것처럼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와 교사는 중요한 직분이다.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직분. 매우 중요한 직분인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서 이게 탑이다. 최고 권위가 있는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목사가 교회 내에서 최고 높은 직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중요한 직분자예요. 마치 우리 몸에 여러분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 눈도 중요하고 또 어떤 데는 심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중요한 직분이 있는 것이지 최고 직분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머리. 머리가 없으면 몸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 몸의 머리가 중요한데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시다. 자, 주먹 쥐고 3번. 교회 머리는 예수시다. 교회 머리는 예수시다. 교회 머리는 예수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직분이 이제 목사인데 목사가 중요한 직분이지만 최고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어떤 서인제를 통하여 채워진 그들에게 최고 직분을 최고 권위를 계속 부여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주 예수를 가장 최고로 권위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목사가 중요한 직분을 하지만 최고로 높은 직분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 중심, 감독 중심, 목사 핵심, 목사 독재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목사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 혼자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아주 극소수적인 부분입니다. 극소수적인 부분. 목사 혼자 1인 혼자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도력 바탕에는 성도들의 엄청난 헌신과 함께 따라와 줬던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라도 목사 중심, 감독 중심, 장로 중심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목사 중심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목사 독재란 말도 여러분 들었어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 독재라는 말 속에는 그가 권위를 엄청나게 부린다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대하여서도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재라는 말 속에는 혼자 이끌어간다는 말이 있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뒷짐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재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목사와 교사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가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중심이 될 수가 없고 독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는 바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혹은 목사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회 내에서 목사가 핵심이라는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확실하게 해 두어야지 교회가 튼튼하여지는데 목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목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성도들에게 잘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이 잘 양육받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고 목사가 나가서 막 어떤 경광등을 들고서 형광등 같은 걸 들고서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청소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목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도들이 그 말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일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향하여서 목사가 핵심이다 라는 말도, 교인의 핵심이다 라는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나 깨나 엎드리지든 넘어지든 항상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핵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독재해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께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면서 또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피를 주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성경 구절 속에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일깨우면서 했던 말이 사도행전 20장이 나오거든요. 20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로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이제 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지나가다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장로들에게 지금 여기서 장로가 나오지만 목사와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똑같은 원어가 목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목자, 그리고 장로, 그리고 감독. 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는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사는 돌보고 목자처럼 양들을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목자를 강조한 것이고, 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교사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목사와 교사를 한 사람으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 그들 중에 이제 이렇게 또 뻗어가기도 해요. 원어로는 다르지만 크게 구별을 여러분 반드시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들은 교회 내 지도자들이에요. 사도가 사라지고 선지자가 사라지고 복음 전한 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교회 지도자로서 남아있는 자들인 겁니다. 특별히 장로는 나이가 좀 연로하였지만 교회를 잘 지도하는 자들이었고, 사도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고, 감독은 교회가 조금 더 커져 나갈 때에 그 치리를 잘 하고 또 이런저런 부지런히 움직였던 그런 자들이 감독이고요. 목자는 역시 또 비슷하지만 여기 나오는 목자는 조금 젊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들을 잘 양육해왔고 돌보았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구별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목자든 장로든 감독이든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가 장로들을 초청해서, 다시 말하면 목자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는 그들을 초청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도 조심하여라, 삼가하여라,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먼저 이 목자와 장로와 감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깨어있으라, 삼가하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도 삼가하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서도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막 세상에 대해서 푹 빠져 있거나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권위가 낮은 목자와 장로와 감독들에게 너희는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 삼았다. 자, 성령이 아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 각각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각 사람을 그렇게 지명을 하면서 그렇게 세워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자와 감독과 장로 역시도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세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도 성령이 세우신 자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께서 세우신 자요. 감독도 목자도 역시 주 예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직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뭐가 아니다? 탑이 아니다. 여러분, 요거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목사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가져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일부러 굽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굽신여겨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에 진리가 담뿍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권위를 두기 위하여서 여러분 굽신거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서 보면 말씀이 세워나간다. 말씀이 우리를 일깨운다. 말씀이 우리를 채찍질하지 않느냐. 말씀이 교회를 세워나간다. 나도 말씀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최고의 권위를 두어야 될 것은 사람인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경 혹은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도록 할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서 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1,000원을 줘야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고서 여러분들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라고 사버린 거예요. 사셨고 그 교회를 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는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하고 하나님의 사신 교회를, 이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로서 하나님의 피로 산 것, 하나님 피로 사버린 그 교회를 치도록 하신 겁니다. 교회를 먹이고 교회를 양육하고 치도록 한 일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는 정말 중요한 직분이구나. 그러나 뭐가 아니다. 최고 권위를 가진 탑은 아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정말 삼가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도 삼가해야 되고, 조심하고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서도 그리하여야 된다. 목사는 교회를 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 하나님의 피로 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산 양들은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양들은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양들은 목사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거? 예수의 거. 예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 스스로가 예수께서 친히 뽑으셨고, 그 친히 뽑은 예수께서 목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너는 절대로 탑이 아니다. 너는 절대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가 아니다. 너는 절대로 너가 중심이 되거나 핵심이 되거나 너가 독재가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오히려 독재를 하고, 내가 오히려 권위를 잡아야 되고, 내가 오히려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오히려 핵심이 돼야 된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된다? 삼가하여라, 조심하여라, 깨어있어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눈을 밝히 뜨고 있어라. 너가 맡고 있는 자들을 쳐야 되는데, 잘 치고 먹여야 되는데, 그 쳐야 되는 대상은 예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목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또 다른 구절,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을 또 한번 봅시다. 목사들이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목자로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삼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삼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과의 회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영혼들을 이렇게 책임졌습니다. 이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였습니다. 이 영혼이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제가 온갖 수고를 다했습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딱 앉아가지고 회개한다는 부분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저희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그들이 일을 하도록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근심으로 하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구절, 히브리서 14장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경성하고 회개할 자인 것처럼 무엇을? about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회개할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목사님이시든 성도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영혼을 정말 담당하고 있고 우리 영혼을 책임져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회개 장부를 열어놓고 딱딱딱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맡은 자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성도도 알아야 되고 목사 역시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은 내 양이 아니라 주 예수의 양이다. 주 예수의 양을 잘 먹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다시 중요한 부분, 목사는 예수께서 친히 임명하는 것이다. 그의 학벌이라든가 그의 재능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인사청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로 되라 하면서 안수집사 되라 하면서 헌신은금 얼마나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예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친히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께서 어떻게 일할지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각각이 확인할 수 있는 그때에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직분을 목사가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목사가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사조차 그의 머리가 있으니 바로 예수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께서 친히 뽑으신 그리스도의 선물인 목사와 교사는 이제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서 잘 섬기는 그것, 성도를 향해서 잘 봉사하는 그것이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주께서 나에게 교회를 치도록 하셨으니 나의 마인드 자체가 철저하게 나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성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요 역시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1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오는 이 부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심이라, 이 봉사도 그냥 이런저런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물건 나눠주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를 가장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맡은 그 자가 바로 목사요.
그 목사에게 있어서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주는 부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봉사라고 해서 어떤 아르바이트 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로 이제 규결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시편 23편에 잘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부분을 시편 23편에서 시작을 1절부터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목자라는 단어가 이제 목사에게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목자, 교사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부분에 특화되는 부분, 목자 혹은 목사는 양육하고 돌보고 얼마나 힘든지 안아주고 필요할 때는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엄격히 구분되는 그것이 아니라 구분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죠? 목자와 가르치냐니까. 그러나 이것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고 이 같이 되어 함께 있는 이 부분은 결국은 사도가 해왔던 일들을 따라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하는데 그 따라서 하는 그들이 주 예수의 사도가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가르쳐 주고 그 가르쳐 주는 그것으로 성도들을 양육해 나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서 여호와께서 그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물가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목사는 우선은 먹이고 먹이고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가 투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투잡에 매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이 일을 등한히 하게 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투잡이었습니다. 그죠? 목회 일을 했었고 또 천막 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막 치는 일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도의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었는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투잡을 하면서 현대에 와서 역전이 되고서 목회 일을 결국엔 손에 놓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예수께서 친히 뽑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처음부터 주님이 뽑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을 목회자 스스로가 먼저 확실하게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먹이고 치는 일이 목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먹여야 될까요? 무엇으로 쳐야 될까요? 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은 뭐라고 말하고 내 피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우리 6장을 펼쳐보시면서 분명하게 우리 읽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우리가 먹이고 마시겨야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살과 주 예수의 피를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반드시 내 살을 먹여야 되고 내 피를 먹이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치 식인종을 떠올리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반드시 내 피를 먹어야 된다. 반드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엄격하게.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막 다툴 때에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든지 다 우리가 식인종 되어야 되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이 표현 이외에 달리 당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주고 주님의 살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있는 자리에서 팔을 뚝 잘라다가 허벅지 살을 잘라다가 이렇게 먹여주는 것이 살을 먹여주는 거, 피를 먹여주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살을 먹여주셨고 어떻게 피를 마시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침례받음으로 인하여서 침례받으면서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연합하고 영원히 죽고 영원히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 믿음의 확실한 고백으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믿을 때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었다고 해도 틀린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뭘 말합니까? 처음에 자그맣게 시작했던 것이었지만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이후에는 내 머리나 내 몸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서 주 예수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그것을 행하는 그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완벽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것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도록 하셨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성령까지 보내주셨고 이제 그 성령인 우리 각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의 분량을 따라서 선물로 주시면서 너는 목사가 하여라, 너는 교사를 하여라, 너는 이 일을 하여라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끔 하도록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먹이고 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먹이고 치는 일의 대상은 뭐냐? 요한복음 6장 55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YHWH 그분은 살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진 그분만 우리에게 피를 주셨고 살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고 그로서 우리가 양육을 받게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입술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100% 흘러나와야지 100%에서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서 100%가 70%가 되고 60%가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입술에서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진하게 나온다든가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게 나온다든가 뭐 어떤 취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든가 맛집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 속에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적지 않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몸 어디를 찌든지 반드시 피가 나오는 것처럼 목사에게서는 예수가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미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사도를 뽑을 때도 그랬고 선지자를 뽑을 때도 그랬고 복음 전한 자를 뽑을 때도 이미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의 입술에서 먹이고 치는 일이 진짜로 중요한데 요한복음 6장 55절이 나오지 않으면 어떠하느냐 하는 그 말인 겁니다. 자, 그 일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또 시편에 나오는 일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어느 때에는 외우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3절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의 길. 자, 이 목자는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지 못했지만 주 예수께서 피를 쏟아 주심으로 이제 칭의로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는 것, 불러주는 그것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이 된 이후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충만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죄를 많이 지었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 지어도 된다. 예수의 피가 더 힘이 세니까 충분히 도말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의의 길을 걷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을 보실까요? 에스겔서 34장 거기 보면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배불리는 목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자는 누구를 봐야 돼요? 목자는 반드시 자기의 머리가 자기의 주인이 예수시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께서 양을 맡기셨다. 예수 당신의 양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배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배불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경고하는 것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자기만 배불렸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근데 왜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살찐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먹습니다. 그 털을 입어되 양의 무리는 먹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목자가 살찐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기도 하고 털로서 가죽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대를 세우지 말라.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꼴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만 집중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 목자에게 양을 맡길 때에는 양들을 배불리고 양들을 치게끔 하고 양들을 먹이도록 했는데 그 양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다면 어떠하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포악하게 폭행으로 힘있게 나쁘게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막 흩어졌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매우 안타까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는 자기 양들을 잘 쳐야 됩니다. 그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양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실제로 목장에 가보시면 대관령이라는 데 가보시면 양들은 눈이 매우 어둡습니다. 고집 세고요. 냄새도 나고요. 한 양이 이쪽으로 가면 전부 다 글로 가고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절대 한 마리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의의 길로 이 길을 잘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에도 나쁜 세상의 교훈의 풍조가 들어오고 목회자를 불신할 그때에 여지없이 그 교회가 깨지는 것들을 숱한 교회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현대도 당연하거니와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고 종교개혁 때에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늘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목사가 배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들이 배불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회 중심은 목사가 아니다. 교회는 목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이다. 교회 중심은 절대로 감독이나 목사가 안 된다. 목사 중심, 감독 중심 다 틀린 것이다. 오직 예수께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절대로 나쁜 길,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치리권이라고, 견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이따가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우리가 계속 4절, 5절까지 읽었던 그것처럼 목자는 어쨌든 양들이 배불러야 되는데 그 배불러야 되는 하나의 먹이가 뭐냐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몸과 예수의 살, 이걸로 배를 많이 불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치가, 우리의 영혼은 주 예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도무지 살찌울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살찌울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에 병이 있더라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조건 속에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뜻을 듣지 않고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더더욱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성경과 동등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과 비슷하려고도 하지 말고, 성경의 권위를 가장 내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세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 예수의 살을 성도들에게 먹여주고 주 예수의 피를 정말 마시우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의인지 뭐가 죄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목회자가 나쁜 길로 가도록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매매 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단계 사업으로 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도록, 세상에서 부유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의 길이에요. 세모의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둥근 완벽한 길이 있어요. 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바르게 양육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먹이고 치는 일, 의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제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무엇을 읽어보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자, 여기는 이미 딱 펼치자 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미 제목 속에 주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 챕터 자체가 이미 징계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자, 5절부터 읽어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지팡이와 막대기 중에 하나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합시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늑대가 오거나 나쁜 무리가 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고 혼내는 그런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둘 중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양들을 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5장에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징계하시기도 하고요. 견책하시기도 하고요. 또 치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징계와 견책과 치리. 여러분,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없다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넘쳐나고 교회 내에서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팡이와 막대 중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저 멀리 쫓아내는 미혹의 영들을 결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징계와 견책과 치리가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징계를 받거나 견책을 받거나 치리를 받았을 때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슬퍼하지 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치리를 받을 때, 목사님의 징계와 견책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는 이것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하겠죠. 교회가 깨지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목사에게 주어져 있다.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얹어 주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때는 숱하게 징계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딱 한 번 견책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 한 번도 치리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징계나 견책들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주의 종도 깨어있지 않으면 시간을 막 낭비해버립니다. 게을러집니다. 목사에게 직분이 없으면 한도 끝도 없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목사 혼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 중심 말도 안 됩니다. 감독 중심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주님이 과거부터 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든든하게 세워나가려고 했던 주님의 그 간절한 계획과 뜻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괴락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꼴을 먹여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돌봄을 받으려 하게 되고, 자기가 혹시 견책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잘 나도 수고해야 되고 목사님도 수고하는구나,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성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이 성경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지적을 받을 때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로 받은 사랑이 굉장히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가 혼내더라도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면 더 훌륭한 인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있는 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시간, 우리가 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일, 허투루 보낸 일들, 여러분 함께 우리가 견책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지팡이 혹은 막대기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을 계속 두드려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들이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는데, 디도에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을 보실게요. 디모데 전서 다음에 있는 부분이에요. 디도서 2장 7절을 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2장 7절, 9절인가 8절인가 그럴 겁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할게요.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 2, 3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만 바울이 디도에게 특별히 했던 이 2장 7절의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범사에 네 자신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삼각 깨어 있는 것,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 자기 스스로도 정말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그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목사가 교회 내에서 탑이다, 교회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 목사를 우르르보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계의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패했던 교회 속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깨어나야 돼요. 지금 깨어나야 돼요. 지금 깨어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목사를 우러러 보는 것인지 주 예수보다 그 동등하게 보는 것인지 정말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깨어 있어서 어쨌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목회자 상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을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이라는 것을 있으면 말이란 말은 세상의 여러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교훈이랍시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적지 않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하나도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이 히브리서 13장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일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우리 영혼을 깨우려 하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려 하고 우리 영혼을 돌보려 하는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에 대한 인상을, 목사에 대한 상을,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계셔야 되고 목사님들 역시도 어찌하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 중요한 직분을 내가 등한히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절박감을 갖고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양육하고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을 또 목사님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가더라도 내가 지도하는 영혼들은 가도록 하면서 점점점 이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셨다고 해요. 나는 천국에 못 가더라도 내가 지도하는 영혼들은 가도록 점점점.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목사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이런 측면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엄청난 자기의 희생이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못 가도록 이런 말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는 말들이요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국에 못 가더라도 내가 지도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도록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가 천국에 못 가는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수고한 자가 가장 많이 피를 쏟아낸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십니다. 그분이 지옥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하늘에 하늘 보좌를 따놓은 당상으로 정말 우리가 알 정도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라면 자기가 천국에 못 갈 자 이런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천국에 가서 저 하늘 보좌에서 박수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수고와 정말 내가
각고불망에 정말 수고를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나를 따라오고 그만큼 주 예수의 말씀 속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쪄져 살아라.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내 복음, 내 복음, 내 복음, 또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뭡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수고는 조무지 천국에 못 갈 수 있는 그런 수고가 하나도 없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수고였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는 누구든 전부 다 함께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더라도 내가 지도하는 영혼들은 가도록, 이런 말은 여러분 괜한 감정을 지어내는 말일 수 있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겁니다. 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따라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가고자 싶은 거예요. 어른이, 주인이 이끄는 지도자가 지옥에 가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뒤따라가는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도 함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철저히 주 예수의 뜻대로 자기를 뽑아주신, 자기를 중요한 직분으로 세워주신 그 주 예수의 친히 뽑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그의 부르심과 그가 심어주신 사명으로, 그의 부르신 소명과 그가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열심으로 수고하고 희생할 그때에 그는 당연히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몬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숱한 송주감이라든가 목사코너라든가 여러 또 그의 글들과 또 심지어 월산 문학을 통해서도 얼마나 나는 낙원에 갈 것이 확실하다는 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심어 주었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조금이나 혼란되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먹이고 치는 모든 것들은, 그가 우리에게 했던 모든 말씀들은 예수의 살을 주었고 예수의 피를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저분만큼 나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까지 순교의 마음, 죽을 각오를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야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는 신앙이요, 이게 맞는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게 맞는 설교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그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선후배 목사님들 역시도 내 모습과 내가 하는 모든 수고들과 내가 하는 설교가 주 예수의 먹이고 치는 일, 다시 말하면 내 살이요 내 음료로 하신 주의 살과 예수의 피를 온갖 힘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뿌려주고 짜주고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 여러분의 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주 예수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보여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수를 확 뿌려주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정도가 하면 오늘 설교는 충분히 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친히 뽑아주신 목사님, 이토록 중요한 직분을 맡으셨고 그 중요한 직분을 따라서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들을 다 삼가하며 경성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바도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피와 살일진데, 목사님들께서도 역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피와 살이 마구마구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각 사람에게 뿌려진 그 직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온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성도들의 몸을 튼튼히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의 살과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든 성도든 온전히 주의 몸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